11월 감사의 달,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감사의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라는 뜻이죠. 또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제자가 뭐죠?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로서의 삶, 제자는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일에 우리는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성도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 이게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해야 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배우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될 덕목, 핵심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감사는 훈련입니다 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훈련으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바꾸어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감사 잘하냐고요? 이런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를 잘 배운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 생활이 안 되느냐? 감사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기도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감사, 알고는 있지만 우리 열심히 배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건 감사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 믿음이 기형적인 믿음, 기울어진 믿음, 바르지 못한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 오래되었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러운 기형적인 삶, 기형적인 성도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은 내 기분, 내 감동, 내 여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워야 된다고 했죠. 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 담아 우리는 배워 실천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오늘 3장 15절 말씀,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 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게 성공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좀 뛰어난 일들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저분은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머물다가 움직인 자리에는 늘 감사의 흔적이 있어. 이게 우리 바른 신앙 아닐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갑자기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면 주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사다 갑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 거창하고 특별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법을 우리는 다시금 배워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소하다는 것, 사전에 보면요,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게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말을 조금 제가 좀 다듬어서 감사의 주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감사를 배워야 되겠다. 소소한 게 뭐죠? 일상적인 겁니다. 늘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 소소한 게 뭐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만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이 말이 곧 만족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만족의 의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평범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만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쌍둥이 아시죠?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뭐 형제로, 자매로, 때로는요, 또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또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세 쌍둥이, 어쩔 때는 네 쌍둥이도 간혹 소식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쌍둥이 중에는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그래서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러나 머리가 둘이므로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세계 뉴스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감사와 만족은 샴 쌍둥이와 비슷합니다. 몸은 하나예요. 하나이지만 감사로 만족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되 어디서부터 감사하는가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뭘 좀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 이곳에 올 때 어떤 옷을 걸치고 오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으로요? 먹을 것과 입을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선 세대까지만 해도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거. 늘 이 먹는 것 때문에 삶이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사법,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어쩌다 반가운 친구를 만나도 하는 말이 뭐죠? 밥 한번 먹자. 모든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만큼 먹는 것이 소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풍족해지면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회마다 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볼 때 먹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입는 것도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활용 그 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세요. 늘 우리들이 못 입는 옷, 안 입겠다 하는 옷들이 어떨 때는요, 이 옷에 붙어있는 이 딱지도 떼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소소한 것, 먹고 있는 것, 우리 일상생활 당연한 것, 너무나도 작은 것, 너무나도 남들이 볼 때는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기서부터 만족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것,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들에서 감사해야만 되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도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 아무것도.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한 손에 뭐 좀 들고 오신 거 있습니까? 뭐 좀 짊어진 거 있나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뚱이 빼놓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에 무엇을 걸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걸쳐주신 옷,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도 뭔가를 먹고 올 수 있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삶의 집에 필요한,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가려는 인생을 산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잘 사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간혹 그런 표현을 쓰죠. 세상에는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요,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돈이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용하는 가치가 중립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래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뭐냐고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랍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돈을요,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잖아요. 잘 사용해, 더 큰 뜻, 더 큰 목적,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올 때는 없던 것이에요. 갈 때는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왔던 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감사는 은혜의 열매예요. 우리가 늘 은혜 충만 이야기하죠. 내가 은혜 안에 지금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내가 무엇까지, 어디까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은혜 지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간혹 장난삼아 툭 던지는 말이 있죠.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한번 대박 한번 터뜨려 주시면 나도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한번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 이번에 이 계획, 이번에 이런 일들 잘 추진시켜 주시면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문제입니까? 내가 보란 듯이 한번 하나님께 때깔나게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동네 김 사장님으로 바꾸는 거나 똑같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에 이 사업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우리는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졸지에 김 사장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크게 되고 잘 되어 크게 한 방 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십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 거기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어느 날 우리 집의 아들이 또는 딸이 말입니다. 아빠
아빠가 내한테 지금 해준 거 보니까 지금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아빠가 뭐 유산이라도 넘겨주든지 나중에 나 도와줘가지고 나 성공하면 그때 가서 모아서 아빠 한번 크게 한번 감사해 줄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는 바르지 못한 관계, 아니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걸 우리는 대반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지금은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번에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딱 터뜨려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면 그때 제가 한번 멋지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가 지금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작은 것, 소소한 것, 일상적인 것, 그것부터 감사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의 성도님들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소소한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소한 것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내가 사는 길이냐? 목사님, 저 감사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코로 들숨 날숨 잘 쉬면서 나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산다는 말이 그런 우리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 그것은 우리의 삶에 소소하고 작은 일에 일상적인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숨 들이쉬고 마시는 것만이 사는 것일까요? 소소한 것의 반대말, 여러분, 소소한 것에 만족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큰 거 거창하게 한방, 이게 아닙니다. 더입니다. 더 해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더 달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착각, 그것은요,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여기에 너무나 우리는 쉽게 빠지고 맙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가집니다. 그럼 클로버 잎 아시죠? 네 잎이 있습니다. 아, 네 개군요, 네 개. 네 개가 참 귀합니다. 어떻게 귀하게 딱 받으면 책갈피에 넣어놓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잎 클로버를 부를 때 행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흔치 않은 네 잎 클로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 잎 클로버를 밟고 다녀야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세 잎 클로버 잎은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행복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밟고 다니면서 그 가운데 어쩌다 눈에 띄는 네 잎 클로버, 그 행운을 위해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파멸이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근심은 더 가지려고, 하나 더 채우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근심 때문에 더 채우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건 행복이 아니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자기를 찔러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근심, 예리한 흉기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것. 누구를요? 더 하다가 더 나은 행복, 더 큰 행복,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저 더 큰 행복만을 바라다가 자기를 찌르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작은 부분들, 소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소하고 작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반대로 소소한 것 무시하고 작은 것 무시하고 일상적인 것 그냥 눈 감아버리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에드 디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칼든 강도가 아니고 세기를 말합니다. 행복이란 얼마나 남들보다 크고 강한 기쁨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작아도 빈도수가 높으면 자주 기쁨의 횟수가 늘어나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생에 로또 한 번 맞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것에 날마다 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종류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선택적 감사가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도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빈도를 추구하십니까? 뭔가 센 것 하나, 뭔가 눈에 확 띄는 뭔가 하나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지금 오늘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주변의 소소하고 작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하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기억할 때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빈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소한 것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어디예요? 지금 내 삶의 소소한 것, 작은 것, 일상적인 것,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원래요, 성경 용어로 굳어있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권이면 헬라라는 그리스 문화, 여러분 그리스에는 신화가 참 많습니다. 여러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 신들 앞에 나아갈 때 인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용어를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의 참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태도를 유세베이아,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로 표현을 하자. 그렇습니다. 유세베이아는 공경이라는 뜻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 예배라는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만 내용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내용을 뛰어넘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초대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던 적군의 짐승들을 그 중에서 제일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만 골라와서
자기를 따라주었던 사람들 전리품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챙겨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명분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그와 대면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제사가 내용이라면 순종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요, 태도 문제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태도 불량은 신앙 불량일 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요?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태도가 불량할 때는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느냐가 아니고요, 무엇까지도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한테 왔습니다. 그냥 무슨 기부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다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떼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궁핍한 분 아니시거든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시려면요, 내용에서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내용 넘어 태도의 단계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중간에 우리가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고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감사가 없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또 요즘은 또 형편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과연 그를 어떻게 보실까요?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와 만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간직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소소한 것, 작은 것들, 일상의 평범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충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이것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만큼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내가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충분하죠? 나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지금 내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내게 부어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바닥이 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지나온 모든 날들 하루하루가,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얼마나 쉽지 않은 날들을 달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날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이유요 목적이라고 우리는 달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영화를 받으신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삶의 소소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거목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좀 귀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은 아닙니다. 그가 어느 날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 그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친구가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도 좋고 나도 좋아요. 하지만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나도 망치고 그도 망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 이제 믿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지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을 때 하루는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날 대화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 사랑의 하나님, 참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친구야,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라고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친구가 C.S. 루이스를 그때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구랑 마침 시냇가를 끼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잠시 그 옆에 있는 바위에 루이스 친구를 앉혀놓습니다. 친구 여기 한번 앉아봐.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흐르는 시냇물을 한 줌 쥐고 물을 루이스에게 뿌립니다. 아이고 차가워. 친구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 이것부터 감사하면 어떨까? 내 삶에 옆에 흘러가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까지도 내 몸에 튕겨오는 이 차가운 물방울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C.S. 루이스는요, 감사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듭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기서부터 감사하라. 이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사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까지, 그게 바로 작고 소소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눈에 흘러가는 물이 아무 의미 없는 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나는 순간부터 흘러가는 물이 졸졸졸 거리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저 눈부신 햇볕이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햇볕으로, 푸른 나뭇잎이 그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지난밤 어떤 누군가는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하며 힘겹게 맞이하던 새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새날을 맞이했잖아요.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날인 줄 아세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입맛을 잃어버려서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먹잖아요.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힘든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소화가 잘 되잖아요. 잘 먹고 나면요, 배설도 잘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더듬어 보니까 한 28년 전 처음으로 신학교 입학해서 교육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고 사역하던 첫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제 사역의 첫 번째 사역교회. 저 울산에 가면 언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골 쪽에 조그마한 교회를 제가 처음 섬겼는데요. 그때 어느 새댁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긴급 중보기도 제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알려오시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학문이 없이 태어났답니다. 의사들도 지금 난감해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제목이 이렇게 또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또 교회 기도의 시간이 할애될 때마다 얼마 뒤에 수술이 끝나고 마치고 아이를 품에 안고 교회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더도 돌도 말고 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 똥구멍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듣고요, 전율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감사 제목도 있군요. 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이 될 수가 있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감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모든 구멍이 열리는 것을 감사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감사도 이런 감사가 다 있구나.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아기 똥구멍 놓고도 감사하시던 그 새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걷지 못해도, 여러분이 공중을 날지 못해도 우리의 일상은 항상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달릴 때 그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를 때 그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 위를 달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하늘을 날지 못해도 우리의 일상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소소한 그 하나님의 흔적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소확행이 아니라 작은 것도 확실하게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공경하는 우리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니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눈에 멀었는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탐욕이 예리한 흉기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픈 심장을 부여안고 갈 길 몰라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자던 내 영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짜 태도라는 것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것 하나가 하찮은 게 아니라 일상의 은혜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옆집 김 사장으로 만들어 사장이 이번 한번 대박 터뜨려 주시면 큰 감사 한번 쏠게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아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딸들이 되지 않도록, 아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강릉제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태의 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사람들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원수막이
흑암의 세력이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